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깨달았거나 네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셨다. 자, 이제는 네 이름을 이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기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예.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응답하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에레미야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 요한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선지자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뭡니까? 사실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없어서 이 천장이 말라붙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곡됐죠. 에레미야는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하면은 대표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어렵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장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걸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 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상식이고 어쩌면 예수 믿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능력이 된다면은 가능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거하고의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이 교회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 퍼주는 교회 있잖아요. 그분들을 가보면은, 항상 밥을 퍼주는데, 밥을 퍼주고 바로 밥을 안 먹고요. 잠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차요. 그게 왜, 소크라테스가 왜 나오고, 왜 철학자가 왜 나옵니까? 그 거린들, 어디, 구걸하는 사람들, 아니면 노숙자들이 그 철학자 얘기를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 대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악령이 잡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 예체도 한마디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뭡니까? 이 교회입니까? 그거는 불교단체나 천주교단체나 저 다른 시민단체에서 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복음 모르고, 이 가난한 사람 도우고 불쌍한 사람 도우면은, 저 천주교 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상식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는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도 맞지 않고요.
또 사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도 그걸 오히려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서 반찬을 나눠주고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부모, 뭐 가정, 뭐 한 가정,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끼니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를 교회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한 6개월 정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아,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구나.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하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응답을 받으면은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엘리야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또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또 왜곡했어요. 뭐라고요? 능력의 선지자, 이 신비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요. 문둥병자를 고치니까요.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겁니다. 또 기독교 안에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귀신이 또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낫게 만들고요. 마음의 상처받은 자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증거지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굉장히 뭡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특별히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이런 신비한, 이런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신비주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딱 붙습니다.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또 괜찮은데,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을 뿐더러 지금 각종 이상한 단체에서도 이런 능력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SGI이지 않습니까? 남녀 호랑객교를 외쳐가지고 지금 한 해 동안 지금 최고 부흥되는 단체가 최고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단체가 SGI거든요. 그게 좀 간단해요. 남녀 호랑객교만 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병들었다? 이 병든 걸 생각하면서 남녀 호랑객교 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 돈을 생각하면서 남녀 호랑객교를 외우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거기에 뭔 역사입니까? 악령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이걸 보고요, 싹 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거 보고 딱 홀리는 거예요. 그래, 저거 하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 된다는 것과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과 창세기 11장에 이 성공 중심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증가하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감사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뭔가 카타르시를 체험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면서요, 어떤 사람도 세례요한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뭡니까?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앞에 보낸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닦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거 헤롯 대왕한테 욕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요한을 왜곡시켰어요. 뭐라고 왜곡시켰냐면은 세례요한은 정의로운 것을 못 참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의 대표성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 똑바로 살기 위해서. 제가 맞는데 자꾸 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죄 좀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종교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좀 똑바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요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상식이잖아요. 제대로 사는 건 상식이고 똑바로 사는 건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많은 종교 중에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떠난 제 문제와 사단의 건세와 또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놀랄 일인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에레미야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 알린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요. 이러니까 이제 기뻐한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조선족인데요. 그 조선족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래 사신 조선족이에요. 말투가 전혀 연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서울 사람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뭐 성기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렇게 그냥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영접은 하셨냐라고 묻더만은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영접이란 단어 자체도 사람들 많이 헷갈려요.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그게 영접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지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다.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런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 보고 영접이라고 그런다.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 있냐고 그러니까 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게 옛날 죄는 용서했는데 지금 또 계속 죄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가 뭐냐?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런다.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삭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타락한 똑같은 이유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이래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운명사주 가운데 살잖아요. 죽어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운명의 이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한 게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시다고 구원받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갈수록 문제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아도 이 내용을 모르고 에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요한 같이 선지자 같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 17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갑자기 베드로가요, 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직접 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마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기쁘게 받았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가 왕이 될 거니까 그 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이 로마의 앞잡에서 다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이 될 거니까 내가 그 안에서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뒤로 가라 그러잖아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생각을 안 바뀝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요 안 바뀌어요. 자꾸 이게 왜곡되어서요. 복음이 자꾸 왜곡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이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고 모든 이방인은 지옥으로 보내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또 천주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초대교회가 천주교였잖아요. 원래 초대교회가 이게 뭡니까? 발전해서 천주교가 된 거잖아요. 이 천주교가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있다! 라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사실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고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은 그거와 짬뽕을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직접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좀 위로를 얻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그럽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필요한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목의 정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거든요. 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예수님 만나기 쪽팔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였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또 도망갔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요? 내 인생이 지금 어려우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내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영안이 너무 밝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안 믿기는 거예요. 말은 믿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예배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바꾸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의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참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 바뀌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참 많이 있지만, 군대 갔을 때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딴 사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왜 기적이었냐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에서 저녁에 우리 이게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매일. 잠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거 나오다가 이제 얘가 좀 고참한 지 맞아가지고 그거 나오다 마친 거 아니죠. 원래 얘가 좀 맞은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뭐 영창도 가게 생기고 원래 때린 친구도 영창 가지만 맞은 친구는 또 전투 가거든요. 이게 막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애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 저녁에 예배 들어 왔다고 탈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자가 낸데 이게 참 곤란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탈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친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확실히 안 돌아올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갔는데 내가 1시간 안에 지금 일단은 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부대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가는데 그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또 나갔다 올 정도 갔다 돌아오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릴 건데요. 그 내가 확실하게 이 친구는 안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도 뭐 내일이나 모레 돌아올 거다.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불신앙하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영광을 가릴 것 같다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살아계신데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왔냐니까 자기가 나가는 도중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참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번 체험할 때는 잘 몰라요. 우연일 수 있잖아요.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 진짜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생각이 바뀌어도요. 두 번째 이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상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체질이 이 마귀 체질이거든요. 마귀가 뭡니까? 자기 영광 받잖아요. 마귀의 뜻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마귀의 그 목적이 뭡니까? 예? 결국은 다른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습관, 체질, 뿌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동기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모든 포커스가 나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가족에 맞춰져 있어요. 요거 안 바뀌는 거예요. 요게 내 체질이란 말이에요. 내 상태란 말이에요. 그 나도 모르게요. 이게 내 상태가 그러니까 자꾸 걸로 가요. 이 네피림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게 물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한테 이 필요한 돈 그러고요. 건강 그러고요. 여기에 매여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뭔 도움이 된다 그러면 눈 밝아지고요. 뭔 또 돈 벌 일 있다면 눈 밝아지고요. 뭐 건강이 좋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그 눈에 밝아가지고요. 예? 거기에 모든 재산 다 바치고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겠잖아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생각이 조금 바뀌어도요, 내 상태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고 평일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어도, 내가 직장에 있어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공예배 중심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인생을 승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 생각이 진짜로 안 바뀌거든요. 급한 일,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는 자꾸 불신하거든요. 내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목이 마르면 딴 게 안 들려요. 일단 물부터 목부터 축여드듯이 내 상태가 안 바뀌니까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은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불신앙해버리고 방법과 수단을 차리지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상태 바꾼다고 해도 이건 평생 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여러분이 이 상태 바꾸는 시간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요, 한 며칠만 우리가 몇 주만 예배 안 드리면요, 완전 불신자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예배에, 공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삶의 방법이 있어요. 이 지속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들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어렵게 잡으면 안 돼요. 주일날 던져진 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계속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말씀 잡고 성경 본문의 앞뒤를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암송해 보라니까요. 그걸 놓고 한번 규제목을 잡아보라니까요. 재밌는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나의 말씀을 잡는 거 어렵게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던져지는 하나님 말씀 잡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이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잖아요. 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이거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전혀 기도에 힘쓴다. 어떻게 할까?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가족 모임도 있어가지고, 가족 모임으로 가려니까,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 제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이제 채영도 왔길래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모임도 가야 되는데, 우리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잘 때,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자. 그게 내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우리가 뭐 어디 간다고 해서 이 빠뜨리면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후대들한테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말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일 많이 벌어지죠. 마귀는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세요. 반드시 문제 주시고 답 주시고요. 또 문제 딱 벌어지죠.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문제 딱 벌어져요. 문제 딱 벌어지길래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실하게 안 믿으면서, 참 제 체질도 그래요. 안 믿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영광 가릴 것 같더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제가 전혀 기도에 힘쓰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영광을 가릴 것 같다고. 제가 호기도 딱 했어요. 하나님 딱 증거 주셔서 영광 안 가리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증거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나눈다는 게 참 재밌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증거를 주시는구나. 또 그것이 내한테는 또 이렇게 하나의 간증이 되는구나. 이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뭡니까? 그거 자꾸 기도한 게 나의 기도잖아요.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요. 나의 기도의 방법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여기 오면 딱 교회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요. 이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봐야 되니까. 또 실제적으로 내 상태가 아직 수준이 좀 낮은가 봐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만난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다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도와준다고 뭐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꾸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바꾸시는 것이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통로가 될 뿐이죠. 하나님 바꾸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그거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나의 기도,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느냐? 제가 오후에 뭐 하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 단체가 SCI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정말 방법이 쉽고 간단하거든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을 통일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고 이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나에게 맞는 방법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맞지만 나에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쉽지만 나에게는 알 수 있다니까요. 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요 오후 예배에 우리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피아노만 치면서요, 찬양만, 어떤 사람은 찬양만 들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맞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갖고 있어야 되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의 전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나의 전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할 거면 전도지 돌릴 겁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요. 그게 쉽습니까? 그럼 전도 안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거지입니까? 그럼 거지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직원이나 관계되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나의 기도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전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어떻게 하냐면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길거리 전도는 안 해요. 길거리 전도를 왜 합니까? 가가지고 가게를 가더라도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그렇잖아요.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난 목사다. 이게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인사 좀 한번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 통해서 누가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저에 좀 복음 좀 전해달라. 아니면 평신도한테 보통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내한테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의 전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 상태 바꿔야 됩니다. 예. 삶의 방법 바꿔야 됩니다. 그죠? 생각 방법 바꾸는 최고의 방법 뭐라고요? 기도응답.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 뭐라고요? 예배. 삶의 방법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 뭡니까? 나의 것입니다. 나의 내용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찾는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영적 상태와 삶의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